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종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덕목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종말의 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종말의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대접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마지막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는 어떠해야 하는가? 종말의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 가닥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면 첫 번째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여기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막 개발했거나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은 유초등부 수준이에요. 유초등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유초등부 교사들이 아주 언짢아했어요. 유초등부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적용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대답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유치부도 하면 유치부도 언짢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다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칭할 때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그것을
정말 성경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이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사들이 소개가 돼요.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그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고 계속해서 은사를 말할 때마다 소개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란 뜻이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뜻이죠? 성령이 주셨다는 말이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죠? 이런저런 은사를 주신 그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줬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은사의 주신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1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는 많으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은사는 많으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구속사역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오늘 또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은사를 나눠주실 때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은사나 이런 선물들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해내고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수많은 은사를 그분의 뜻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언어는,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럼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게 뭐란 말인가? 어렵잖아요. 그럼 은사를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은사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시는 도구예요. 연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라고 내게 도구를 주셨다, 연장을 주셨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 한다? 은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은사가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말하면서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 섬기면 좋아. 어떤 사람 위로와 격려의 은사. 이 사람은 말로 사람을 잘 위로해. 이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사람이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아.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그렇게 퍼서 주기를 좋아해. 자기는 덜 먹고 안 먹고 그렇게 아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누군가를 향해서 구제한 만큼 자기는 가난해지는데 그렇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환대 은사. 어제 우리 창세기 큐티 본문이 아브라함의 환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오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가십시다 하면서 막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고 해서 막 환대한단 말. 그것이 은사로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은사도 있어요. 리더십의 은사, 지도의 은사. 공동체를 잘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는 그 리더십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꼼꼼하게 정리 잘해서 그 행정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쉽게 깊게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과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일 기도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그것이 기쁜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음식을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제 저희가 오리탕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밥이 어떠다? 맛있다. 오늘 또 맛있는 식당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음식을 잘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것이 부서지거나 어떤 것이 이렇게 잘못되면 잘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성질 나서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사 하나 잘 조립해서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를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해서 방금?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데 단체로 똑같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에서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주신다? 각각 주신다. 개인에게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개인이 다 성령이 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성령이 내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돼요. 어떤 확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봉사하라고 내게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고, 나에게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셨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고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므로 내게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주신 그 주님께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며 영광을 돌려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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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내가 개발해서 된 것 아니란 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쟁취한 것 아니란 말,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떠라고 주셨다?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떠하라고 주셨다고요?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우리는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선한 청지기같이. 어떤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때를 알고 결과물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어떠하도록? 서로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 설교에 좀 부담 좀 되겠네요 그래요. 왜? 봉사를 많이 못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늘 신앙생활 하지만 믿는 것 하나 있어요. 부담이 돼야 돼요. 들어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부담도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중간고사를 쳐요.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자빠져 놀았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서 중간고사를 치르러 가는 이 학생에게 공부는 안 했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부담은 있어야 되죠. 기말고사를 치든 중간고사를 치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이 어찌 학생에게만 있겠어요? 신자인 우리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성령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데 내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근데 봉사를 하라고 왜 하지 않냐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밀려와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와야 돼요. 그 부담에 밀려서 어디에 서야 돼요?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 믿을 때 내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봉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은사 없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 없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 구원 안 받았단 말과 같아요. 놀랍죠? 어떻게 은사와 구원이 연결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구원 받을 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나 구원 못 받았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러므로 은사 못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은사를 내가 받기는 받았을 것인데 잘 모르겠다, 이건 괜찮아요. 모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은사를 나는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난 봉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 안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 분명하게 하나 해야 되죠. 알든 모르든 나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게 뭘 주셨다? 은사는 주셨다. 아멘.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은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등한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내 문제죠. 그래서 성령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내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 그 은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은사가 도구라 했잖아요. 연장이라 했잖아요. 연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무슨 연장을 주셨는지 무슨 도구를 줬는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연장 한 번이라도 쓰고 죽어요? 못 쓰고 죽어요? 못 쓰죠. 못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땅에다 딱 묻어뒀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악한 놈이구나.
너 게으른 놈이구나. 책망했어요. 책망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너 바깥 어두운 곳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은사의 개념 정리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미 있다. 그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된 거죠?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줬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해서 배에나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어서 내가 배에나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했어요.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칭찬만 있었습니까? 상을 줬어요. 어떤 상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물어보신다,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되면 안 돼요.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러므로 너는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고 울미 있을 거라고 이러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왜 주셨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뭐예요? 성도의 영광, 섬기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려고 봉사하는 게 왜 영광이죠? 그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릇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광을 버리는 것이에요. 손이 손노릇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손이 어떤 뇌졸중이 왔거나 어떤 뇌출혈이 와가지고 뇌경색이 와서 이 손이 손노릇을 못하면 이 손은 자기 영광을 잃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 성도로 여러분 자리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노릇해야 돼요. 손이면 손노릇 하셔야 되고 발이면 발노릇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지 않는 것은 영광을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봉사라고 하시지 않아요. 봉사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은사 주시고 봉사해라. 은사 주시고 난 이후에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질 주시고 나서 내게 10분의 1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가능하죠? 결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달라면 결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분배해서 이렇게 줍니다. 교회 학교도 주고 어디 차량 이혼에도 주죠. 여러분, 주면 마지막에 줬기 때문에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놓고 결산서를 가지고 오시오, 도둑놈이죠. 안 맞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봉사해라, 교회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께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세요. 뭘 가지고 내가 주는 은사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한번 결산해보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떠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면 여러분, 악한 종으로 서지 마시고 그 은사를 묵혀두는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신 은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여러분 봉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꼭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천국으로 돌아와라, 그곳에서 잔치하자, 이런 말과 같아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할 때 수없이 강조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태도다. 누구 앞에서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태도예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가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 태도가 부모에 대한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딴청을 부리고 안 듣고 그러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막 줘라. 계속 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내 눈을 설교를 하는 이정태 목사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떨어질까 놓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것은 메모하고, 그게 누구 앞에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시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뭐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섬기는 건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똑같은 결과물을 나타내지만 그 태도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봉사의 태도를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너무 실상은 쉬워요. 그러나 쉽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단순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누구라 하죠?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서 말할 때는 섞습니까? 섞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 사상이나 자기 개인의 의견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의 뜻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봉사하고 섬길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빛이 날 거라, 이 말이지. 두 번째는 또 뭐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마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하라, 이런 말 같이 들려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하사라는 이 공급하다는 뜻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그리스에서 온연극장에서 큰 희극, 연극을 해요. 그러면 그 연극을 하면 막 가면도 쓰고 의복도 입고 휘장도 치고 막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다 후원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후원해 주는, 그 희극을, 그 연극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 후원해 주는 후원자를 이 공급자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후원자가 있어. 네가 봉사하고 네가 섬길 때 너를 절대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재정에 네 호주머니를 들여다보지 말고 너를 뒤에서 후원하시며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나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셔. 하나님이 절대적인 후원자야. 그분을 기억하면서 네가 봉사하고 섬기면 돼. 그럼 너 지치지 않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지치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며 교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봉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누구시다? 후원자시다. 그리고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 개개인이 받았는데 주신 이유는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봉사와 섬김의 궁극적 목표점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향해 봉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열 의문답 1문을 우리는 너무 암송을 잘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모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답게 못 살죠. 그죠?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당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뇨? 해야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 에오에시아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그런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무덤에 묻혀 3일 만에 살아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어디서 봉사하고 섬겨라?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겨라. 그래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라.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 목적은 무엇이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근데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섬기는 그 자체는 섬기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가로챘다는 증거가 뭐예요?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그 누구도 수고했다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내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아. 이 자체가 뭐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 눈치 봐야 돼.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할 때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놓쳐버렸다니 이러고 다 다니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장로님이 가서 아이고 집사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은사 주셨고 성령께서 힘 주셔서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돼요? 화평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그러라고 은사 주셨습니다. 그 은사 가지고 땀 흘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계속해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 그 대답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저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인사하려면 그 인사는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으니까 그건 될 수 있죠.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셨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특별히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나를 절대적으로 후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단 한순간도 가로채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매 순간 매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봉사자,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